오늘 함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갑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가장 힘든 것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모두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교회도 사실은 다시 확산되어져 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이제 주일 되면 토요일부터 주일 되면 여러분도 문자 다 받으셨죠? 예배, 소그룹 모임 이런 것들 좀 자제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심각하게 교회를 통하여 확산되어져 나아가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점차적으로 교회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 혹시 기억나십니까? 왜 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곰곰이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갑자기 소아시아 이야기하다가 왜 망한다는 이야기 하시느냐?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어떤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고 어떤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그 상황 속에서 잘못된 반응을 내가 하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IMF 때문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위기에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분들 중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일어나서 재계에 성공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건과 상황 때문에 실패와 성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995년 날개 잃은 천사라는 곡으로 데뷔한 룰라라는 그런 그룹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소위 잘 나가는 연예인이었고 또 기획사였습니다. 이 룰라의 대표가 이상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요즘 TV에서 한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미운 새끼입니까? 뭡니까? 그런 거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이상민이라는 사람이요 상당히 그 당시에 엄청난 부와 영광과 인기를 얻었는데 그런데 연이은 사업 실패로 말미암아 70억 원의 빚을 지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 닥쳐왔다라고 합니다. 70억이 별로 놀랄 게 아닌가 보죠. 저는 70억 하면 70억 어이구야 상상도 안 될 돈인데 여러분은 뭐 70억 정도 빚이 안 되는 그런 겁니까? 70억 빚을 지고 삶을 거의 포기해야 할 이 상황에서 이상민 씨가 한 행동이 뭐냐? 채무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자기가 어떤 한이 있어도 반드시 갚겠다. 이게 보통 빚잔치라는 걸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상민 씨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이 채무를 다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어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2012년에 우연찮게 시작된 방송을 통하여서 이 이상민 씨가 다시 인기를 얻게 되었고 지금은 70억의 빚을 다 갚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 환경 문제가 사건이 우리를 실패하거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지. 우리 교회가 원래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 중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새가족들이 오질 않는데 큰 교회도 새가족들의 신앙이 전부 다 떨어지고 말아서 지금 기존의 성도들만 오고 있대요. 특히 작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흥을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교회를 성장시켜야 될 입장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이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점점 예배에 대한 집중도도 떨어지고 신앙에 대한 마음도 사실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 중에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의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 상황과 형편 속에서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이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부유하든 어렵든 핍박 중에 있든 능력이 크든 작든 교회가 화려하든 어쨌든 간에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칭찬도 하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가운데 뭐 어쩌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삶에 닥쳐오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성공과 실패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은 놀랍게도요, 우리의 태도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반응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이 태도, 이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이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요, 이 아이의 태도는 너무너무 달라요. 순종적이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합당함을 찾아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자리 잡지 않으면 그 속에서 올바른 태도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자리 잡히면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봐요.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메마르고 결국은 불평과 불만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아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세요? 죄가 우리의 인생에 미치는 가장 비극적인 영향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한 찬양과 감사의 입을 닫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배를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고 그 찬양과 감사가 충만하면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영향이 미쳐진다. 아멘, 아멘.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4대 교회를 향하여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왜 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4대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교회였어요. 모든 교회 활동은 다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 있어서 감사가 찬양이 끊어졌고 거기에 의해서 예배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너희가 죽었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급격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흥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그저서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빠져나가고 세상 것으로 완전히 채워지게 됩니다. 반대로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게 되고,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태도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은 예배자들이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성전 문과 성전 뜰을 지나갈 때에 불렀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먼저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양을 부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찬양을 불러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온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지 않아도 될 그 어떤 대상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운 찬양을 부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즐거운 찬양을 부른 자는 말씀은 소리를 지르며 환호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스타들이 앞에서 공연하면 뒤에서 아! 하고 소리치는 그런 팬들처럼 우리 주님 앞에 온 땅이 소리를 높여 찬양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편의 기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분히 제의적,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신 여호와를 향하여 기쁨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쁨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 왜요? 하나님은 형식, 겉모양이 아니라 그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고 감사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기쁨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온 땅이 환호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나와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마음 자세 그리고 마음가짐 그것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그 마음가짐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환호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기쁨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저도요 사단이 얼마나 강교한지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오늘 특별히 상반기 감사를 드려야 할 그래서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우리의 마음인데요. 아침에 눈을 딱 떠서요 괜히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 서로가 기분을 상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아내가 우리 딸을 깨우는데도 보통 이제 기분 좋게 수아야 일어나 이랬는데 수아야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당신 그 말 한마디에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사단에게 조종당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사단이 얼마나 악한지 모른다고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조종해서요 우리가 악한 짓을 하게 만든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오늘 그 마음으로 찬양하셨습니까? 아니면 끌려 나오듯이 그냥 고삐에 끌려서 일하러 가는 소처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 나오셨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소리치며 기뻐하며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시편의 기자는 그 하나님의 예배자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4절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라.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언제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언제 나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잖아요. 슬픔이 있을 때 감사한 적 보셨습니까? 제가 진짜 슬퍼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한 건 봉투 받아보면서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대부분이 자신의 삶에 기쁜 일이 일어날 때 감사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예요.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라. 아멘. 무조건적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라. 아멘. 그렇게 명령합니다. 아멘. 사실 육체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육적인 우리의 판단과 기준으로는 기쁨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지,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지.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것을 뛰어넘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무조건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가? 첫 번째,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멘.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의 지존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은 자신이 신이라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어제도 이번 한 주간요, 기쁜 소식 교회에서 CLC 무슨 목회자 세미나 한다고 제가 전화를 한 5통을 받았어요. 제가 착하잖아요. 마지막 한 4통째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진짜 신경질했어요. 아니, 이런 전화 다시는 하지 말라고. 아니, 왜 이런 전화를 하냐고. 당신네 우리 교단에서 2단으로 인정한 교회라고. 그런데 그 교회 목회자한테 왜 전화해서 그 세미나 참석하라 하느냐고. 나 다시는 이런 전화 받고 싶지 않다고. 2단한테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좀 못되게 다부지게 좀 해야 돼. 그래 전화 안 하겠다. 이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 또 전화 왔다. 5번째 또 전화 왔더라고. 제가 그럼 뭐라 그랬게요? 그냥 끊었습니다. 성질 베릴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추구하며 헛된 것을 믿고 다녀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앞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무조건적으로 감사해야 하는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금수저, 흙수저 이런 배경에 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시대 없대요.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대요. 금수저가 금수저가 되고 흙수저가 흙수저가 된대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내 배경, 내 백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대요. 아멘. 주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래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 뭐가 우리가 두렵습니까? 우리에게 어딜 가나 천하무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짱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제발 좀 어깨 좀 피고 다니세요.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눅들지 마세요. 자존감 잃지 마십시오. 아버지. 좀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하여 한번 외쳐봅시다. 여러분,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셔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 그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주인,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뜻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든든한 나의 백 되어 주시는, 주님이 나를 만드시고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내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 뜻을 아시면 이 두 번째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살아나는데,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아멘. 우리를 만드신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자가 자기가 기르는 양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 양을 살찌게 합니다. 못된 짐승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와 같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아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것이 어떤 모습, 어떤 자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도 숨쉬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아멘. 그러기에 감사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한 인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내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주시기 위함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이 돼야 감사가 나오잖아요. 내가 어느 상황 어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찌우게, 나를 안전하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에 여기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그것이 감사가 나타나는 거죠. 또한 더 좋은 것을 앞으로 허락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감사가 나. 아멘. 아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인정할 때에 아멘. 감사가 그래서 터져나와요. 아멘. 주님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를 살찌게 하시고 나를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멘.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아멘.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는 너희가 하나님의 양이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아멘. 그러니 그것을 인정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 입에 감사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이것은 어떤 상황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원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노골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그 이야기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힘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해서 하나님은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해서 내 속에 하나님을 빼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을 배워야 한다. 그 자족함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잘되고 못되고 풍성하고 적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로만 나는 양이라고, 하나님의 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이 맨날 목자한테 들이받아요. 왜 그러시냐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예요. 아멘. 주어진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멘. 하나님에 대한 항상 감사하는 마음, 아멘. 이것이 자족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분이심을 인정할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어제 우리 딸이 손을 좀 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뜨거우니까 이렇게 화기를 좀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우리 아내가 콩을 넣어놨는데 그 콩을 가지고 밤새 냉동실에 있는 콩이니까 그게 얼음이 없었나 봐요. 시원한 콩을 빼내가지고 밤새 이게 뜨거우니까 거기에 얹어놨는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일나 보니까 그 콩이 녹아서 물이 막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콩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요. 이미 이제 물이 생겨가지고 못 먹어요. 아, 수아야, 이거 왜 이랬노?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뒤로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 콩밥 안 먹어도 된다. 왜냐면 우리 가족은 콩밥을 싫어해요. 야, 콩밥 안 먹어도 된다. 오예. 그러면서 아니 이거 왜 이랬노? 콩밥 안 먹어도 된다. 우리 콩 다 이제 버렸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몸에 좋은 거 이런 것들 사실 먹는 거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콩이 얼마나 몸에 좋습니까? 또 입에 이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게 쓰고 먹기 힘들지만 그것을 먹는 것이 뭐예요? 건강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힘든 것을 주실 때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건강한 우리의 삶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아멘. 그게 양이 목자를 대하는 태도예요. 나는 이거 안 먹습니다. 씹어 빠진 거 이거는 못 먹습니다. 들이받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거라도 순종하며 감사하며 먹을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내 삶에 아름다운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없어도 감사하고 높아도 감사하고 낮아도 감사하고 어떤 형편선에서도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 이건 하나님이 나를 다 살찌우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태도, 그것을 갖출 때에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시때때로 기도할 때,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일평생 고백해야 할 평생 감사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라는 사실. 우리 다 같이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며 그에게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궁전에 거침없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장로님도 제 방에 와서 문 두드리고 목사님 하는데 우리 아들은 거침없이 그냥 확 들어와요. 제가 깜짝 놀라더니 어이쿠 할 때가 많아요. 거침없이 들어와요. 거침없이 들어오면 제가 뭐라 그럽니까? 야, 어디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오는데 확 그렇게 들어와. 그래 이야기해요? 와봤노? 와, 뭐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무장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문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보좌가 계신 그 궁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이 우리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바꾸어 말하면 감사가 없이는, 찬송이 없이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말랐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게끔 우리가 예배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와 찬양 없이 그냥 저냥 인생 허비하고 예배를 허비하면 하나님 나라 문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궁전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분명히 있는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슬픔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오른손에는 감사를 들고 왼손에는 찬양을 꽉 움켜잡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앞에서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찬양할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힘이 거기 감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감사하며 기뻐할 때 하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는 감사가 회복되고 아멘. 예배가 회복되고 아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감사입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인데,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하나님은 충분히 합당하신 분이심을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그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할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감사와 또 찬양으로 하늘의 능력을 오늘 이 땅에 빌어와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